영적인 감각의 수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오늘 제목에 부제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네, 이게 부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계를 집에 설치할 때 보면은 뭐 냉장고고 뭐고 항상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 운동을 해도 만약에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공통점은 뭐 믿음이 적으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뭐 북 가는 대로 뭐 내 맘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예?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계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말씀이 우리한테 잘 들려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회중에게 강물처럼 흘러들어가면 그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의미가 흘러들어오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게 참 많거든요. 말씀의 의미가 충분히 회중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이 생기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세기에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 늘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회중은 라틴어를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 얘기예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 번째 가서야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씀이 들리냐? 이제 그 부분, 이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잖아요. 그죠? 여기 이 성경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오감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이 좀 있기를 바라요. 사람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공통분모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됐는가? 그거를 좀 오늘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주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여기 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희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드물다. 말씀이 드물다. 그리고 이상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시대에 말씀이 드물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어. 예. 말씀이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질 않죠. 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드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칼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듣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드물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말씀의 홍수죠.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만 딱 봐도 수많은 설교가 뜹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씀이 드문 거예요. 선포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죠? 전달이 돼야지. 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드물다 이거예요. 드물다. 참 드물다. 예.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도 한국교회 5만 교회에서 설교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까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건 나의 책임이지, 그지? 나의 제대로 되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어떤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선포돼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드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홍수가 많은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오늘날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별로 없다. 그런 뜻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죠. 이 시대를 향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 있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늙었어요. 그래서 막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어린이들을.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 이 성전에는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항상 있어야 돼. 제사장이 만약 그거 끄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성전 안에 누웠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야. 물론 나이가 어린 것도 있어요. 아까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데도 그런 면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를 비춰볼 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큰 문제죠. 성전 안에 있거든 지금 사무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말하는데 3번 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셔야 알아들으실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는 그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꾸 바리새인이 뭐 공격을 하니 뭐라 그러냐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 그래서 뭐냐면 지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흘리셨잖아. 그런데 뭐라 하냐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못 들어 진리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지. 십자가 복음의 그 의미를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해야 죄사함도 받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래서 들을 귀, 보는 눈, 이게 되게 중요하지. 그런 말씀이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그 효과가 있는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여기 뭐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책이 뭐냐면 나의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대언케 하시는 겁니다.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죠, 이거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 믿는 자, 다 같이 믿는 자. 믿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야. 말씀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걸 다 믿으셔야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말씀은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면 그게 역사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있으셔야 돼.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보세요. 여기 보면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6절 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그가 대답해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지금 누워있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얘는 지금 사무엘은 어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었는데 항상 자기를 불렀거든. 사무엘아,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3번씩이나 가는 거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거를 인간의 말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가네. 그러니까 엘리는, 이 엘리도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와서 잠을 깨우는, 그러니까 너 안 불렀으니까 가서 다시 자라. 또 2번째 또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3번째 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하죠 이게. 얘 왜 자꾸 그러나, 내 안 불렀는데. 이제 3번째부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나? 얘를?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어려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일 것이다. 그런 어떤, 사실 그 일상생활의 어떤 그 습관이었거든. 예? 자기 생각,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이프라든가, 또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편견이라든가, 또 어떤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너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서 자기 생각이 있거든, 자기 고집이. 그걸 다 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맨날 글로만 가니까 핀트를 잘못 잡은 거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왜곡해져, 왜곡. 막 자기 생각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또 다른 건 다 먹어도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음성이에요. 근데 사탄이 아담에게 어떻게 접근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요렇게 접근했어.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이 사탄의 이 뉘앙스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마음을 어떻게 흔들리게 했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 그랬냐? 야, 어쩌면 그 말에 흔들릴 수가 있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네. 정말 그랬냐? 정말? 와우. 여기에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사탄의 소리를 들은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꾸 흔들고, 이거 흔들어.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새가 와서 씨를 먹잖아요. 그게 사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징그러운 악어 같은 음식 있죠? 그거 여러분 악어 고기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저는 LA에서 먹어봤어요. 악어 고기. 좀 질긴데 맛있는데. 그런 악어 같은 형상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냐면 먹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징그러운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동물이다.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불순종하냐.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생각을 바꾸잖아요. 이방인에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편견을 버려야 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주는 의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요. 영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죠. 이 영성의 깊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제를 나눠야 돼. 그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귀어야 알잖아요. 내 오늘 아침 부부가 있잖아요. 한 40년을 살면 어때요? 얼굴만 봐도 딱 안 돼.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 늘 당신은 얼굴만 봐도 난 다 알기 때문에 날 속이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오늘 뭘 하냐면은 노장로님이 딱 오더니 노장로님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민인숙 권사님 얼굴만 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러시냐면 밴드는 왜? 그래요. 난 민인숙 권사님이 다친 줄 알았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밴드 가져오라는 건 민인숙 권사님이 다칠 리가 없다는 거야. 요리하면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대. 우리 집 사람은 다칠 리가 없다. 이 믿음! 야, 여러분 부인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다칠 리가 없대. 남들이 다쳐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가져오라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정은경 권사님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죠? 부부가 표정만 봐도 알잖아. 하나님을 깊이 오랫동안 사귀면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야. 당연히 들리죠. 예? 어느 식물학자가 말이죠. 그 사람 특징은 뭐냐면 식물이랑 평생 동안 자고 먹고 한 거야. 우리 집사님 집에 가니까 어저께 식물이 많더라고. 굉장히. 자고 먹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식물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들어요. 여러분 식물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합니다. 해요. 그걸 이 사람이 듣는 거야. 오랫동안 식물을 같이 있었거든. 맨날 24시간 식물을 돌보고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식물이 무슨 소리 하는지 딱 알아듣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왜 안 들리냐? 하나님 사랑이 좀 적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 하시는 말씀 왜 안 들리겠어요? 들리지. 봐, 아직 어려가지고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자, 이제 깨달은 거야. 세 번째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는 자기도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뭘 말씀하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이 엘리도. 그래서 자 9절 보세요. 9절에 오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이제 10절은 바로 그건데 이제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지금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 너 잘 모르는데 그게 이번에 부르실 때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드릴 것이다. 이건 완전히 무릎 꿇고 순종,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건성으로 듣습니까? 그렇죠? 집중. 예?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남편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어. 근데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이 사람은 평소에 건성으로 들어. 아내 얘기하는 얘기를.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아내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유 여보 오늘 날씨 좋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가 그랬어요. 신문 보면서. 그래서 뭐라냐면 아이들 저기 이렇게 있는데 날씨 좋은데 나가서 놀으라 그럴까 했더니 그래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뭐 자기 얘기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자기가 뭐랬냐면 이런 거야. 나도 그러면 날씨 좋은데 나가서 그냥 목 매달아 그냥 자살을 할까 그런 거야. 그랬더니 신문 보면서 뭐라냐면 이런 거예요. 그거 좋지. 몇 시에 들어올래?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건성으로 듣는다. 무슨 소리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건성으로 들어?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려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거야. 그럼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네가 얘기하라는 거지.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두 귀가 뭐래요? 울리리라. 자, 이 딸랑딸랑 귀가 울려 막. 우리 교회에 이제 귀가 아픈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막 귀가 아프셔가지고 막 어지럽고 뭐 이런 분들 좀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그건 짤막하게 귀 이렇게 좀 이 아픈 분들 낫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다 같이
듣는 귀. 예수님이 말씀해 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말씀을 사무엘이 하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말씀이 잘 들려서 기쁘다 이거. 그래서 막 종이 울리는 것처럼 귀가 막 달랑달랑 울리네.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듣는 귀를 달라. 마지막 본문 아니고 21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보여준다 이거지. 이게 아까 얘기한 계시예요, 계시. 이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야? 내가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랬지. 우리는 세상 가치로 인도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좋은 길인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귀가 막 즐거워서 딸랑딸랑 하나님 울리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해요. 강물처럼 흘러오니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적인 생활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